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20년 전 6월 이맘때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2002년 6월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열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물론 축구가 인기가 많긴 했습니다만, 그때를 기점으로 축구가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청년들 중에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를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닙니다. 이제 2002년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했죠. 영국의 축구 리그입니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많은 선수들이 가서 거기서 뛰었고,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청년들 중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졸린 눈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이제 밤새 축구를 보고 온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었습니다만 188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역사가 134년인데요. 134년 동안 축구 리그가 계속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34년 동안 단 한 번만 있었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깨지지 않을 만한 기록이 2003년부터 2004년 시즌에 탄생을 했는데요. 그 기록이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이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했던 무패 우승입니다. 생각해 보면 축구라는 경기는 굉장히 승패를 예측하기가 단순합니다.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이 팀이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기가 참 쉽고, 그러니까 강팀이 우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팀이 너무나도 강한 전력이면 한 번도 지지 않고 우승하는 거 가능할 것 같지만, 이 일이 영국 축구 리그 그 긴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이게 뭐 전자 오락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면 이 능력치를 입력해 놓고 싸우면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축구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싸움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룰 때 보면 국가 간의 전력의 차이도 분명히 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 미국은 베트남전에 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패배하거나 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은 미국이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이 꽤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러시아가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는 쉽게 전쟁을 끝맺음하지 못하고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됐던 운동 경기가 됐던, 우리가 뭐 전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상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싸울 때마다 이겼던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평생 굉장히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평생은 전쟁이었는데, 그 다윗이 처음으로 치렀던 전쟁, 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었는데 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키가 3m에 달하고 전쟁에 능한 그 골리앗의 용맹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도 패배한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방문을 하게 되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의 세 형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그들에게 갖다 줄 음식과 위문품을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했고, 다윗은 그 말에 따라서 그 전쟁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들린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분노하며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과 다윗이 섰을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3m에 달하고 모든 무기로 무장한 전쟁에 능한 골리앗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사울 왕이 그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으나 그 갑옷도 맞지 않아서 갑옷도 입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왔고,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돌멩이 5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요.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지만 나머지 4개를 쓰기도 전에 단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탄탄대로 출세의 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나라를 건져냈고, 그래서 나라의 승리를 주었고, 군대의 장이 되었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세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이 질투의 심지를 당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엔 질투심이 불타올랐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전력을 동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결국엔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은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또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국가 간의 내전이 있기도 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왔고, 암몬과 에돔 족속과의 싸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다윗이 유일하게 패배할 뻔한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압살롬과의 전쟁입니다.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그 성을 빼앗기고 자신의 후궁들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졌다, 절망스럽다, 걱정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지만 패배하고 쓰러지고 걱정되고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고 했던 이 승리의 고백,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직접 세우셨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청년을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나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가장 막내 지파이고 가장 힘이 없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란 청년을 찾아내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의 막내인 다윗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이새가 자신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무런 사인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지요.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까?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내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양이나 칠 줄 알지 뭐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내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왕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즉 사울과 다윗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 사람들, 그들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아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위세를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치르는 것은 사무엘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타령하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질 것 같다는 생각에 사울은 본인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 벌어진 광경을 보고 사울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왕이 자신을 스스로 낮게 여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게 여겨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나 왕이 스스로 높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실 것이고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전리품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은 또 그 말을 어깁니다. 값비싼 것들, 향기 나는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로 숨겨놓지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점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판에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힘과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진격하라 하시니 진격하고 하나님이 매복하라 하시니 매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해서 도망치기도 하고요, 블레셋의 장수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모든 전쟁에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다 이러합니다. 성경 그 어떤 전쟁도 합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만하여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과 싸우는 전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된 여리고선 전쟁은 어떻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은 또한 어떠합니까? 미디안 군대 그 모레알과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군대들이 이길 수 없었지만 그 300용사와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걱정, 아픔, 눈물, 절망, 좌절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전시키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생 동안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그분은 선하시다. 어두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강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유일하게 딱 한 번 거의 패배 직전까지 몰려갔던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압살롬과의 전쟁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고 또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을 준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그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며 아버지 다윗의 핵심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빼앗기고 도망갔고 다윗의 후궁들, 압살롬의 어머니 격인데요, 그 후궁들마저도 압살롬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18장 마지막 28절부터 33절은 이 전쟁이 끝나며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어떤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비참하게 내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되었다면, 만약에 그 전쟁에서 드라마틱하게 역전해서 내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괴롭힌 그놈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놈이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 무사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아히마아스는 당황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이어 구스 사람이 왔는데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죠. 사실 다윗은요, 승기를 잡고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요압에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왕은요, 이미 출전한 요압에게 압살롬을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반응이 33절 마지막 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십니까? 이어지는 19장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쉽게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사람인데, 내 것을 빼앗겠다고 군사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던 역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기까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어진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슬픔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살아가는 게 그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압살롬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나 스스로가 마음 아프고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의 몫의 재산을 요구하여 아버지를 떠났던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며 그가 돌아왔을 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능력 있게 잘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며 그가 반역을 했지만 끝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빡빡한 세상입니다. 눈물 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걱정되기도 하고 앞날도 보이지 않고 자녀, 건강, 재물, 사업, 학업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압살롬 같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